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아가서 6장 말씀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4절까지만 읽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절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신랑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 신부의 노래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신부를 그리는 신랑의 노래예요. 그렇게 이제 번갈아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 다음에 신부를 그리는 신랑의 노래를 한 절만 읽습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아름다운 신부를 향한 표현으로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의 맥시멈은 본전 건지기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공의 맥시멈은 본전 건지기. 실화입니다, 여러분. 캐롤 에인절이라는 한 소아과 의사가 1957년에 1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2008년에 그 투자한 액수가 얼마나 불었는가를 봤더니 1만 달러. 근데 4억 6,900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물론 연수가 길어졌습니다만 57년생이 2008년이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008년에 4억 6,900만 달러 버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1957년생이 좀 말이 안 되는데 1957년생 태어나자마자 누가 1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습니까만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평생 우리가 1만 달러면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했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27살짜리 청년이 투자하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27살짜리 청년이 도대체 누굴까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에드워드 버핏입니다. 온갖 경제 전문가들 다 놔두고 대체 27살짜리 청년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싶은데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소아과 의사한테 $10,000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한 돈이 2008년에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5억 달러 가까운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걸 경매로 내붙였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워렌 버핏과 점심 먹기를 경매에 붙여서 35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워렌 버핏과 점심을 35억 원 내고 먹는 겁니다. 무슨
1만 달러 투자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35억 내고 점심 먹지 않아도 이 워렌 버핏이 참 다정하게도 친절하게도 투자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사람이 그 빌 게이츠와 세계에서 부자 자리 1위를 놓고 다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자로 만들게 한 투자의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돈을 잃지 말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두 번째 원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원칙 수가 작아야지 실천하기가 좋지요. 예?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7가지가 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가지, 4가지가 넘어가면 너무 많은 거지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신앙이 무력화되는 것도 원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원칙이. 그냥 십자가 생활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지 모르게 됐어요. 자식을 기를 때도 십자가 생활화, 사업할 때도 십자가 생활화, 아내와 만나고 남편과 만날 때도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면. 하여간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돈을 잃지 말라. 아니, 돈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무슨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할 때 손에 쥐고 있는 돈이니까 달리 말하면 원금을 잃지 말라. 아니면 본전을 잃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전을 잃지 말라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본전을 잃지 말라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가 본전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고 또 하고 잠자다가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방법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크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본전을 건지면 되는 겁니다. 왜 본전을 건진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전을 잃고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이 들어가 계실 수 있을 정도 크기로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속의 공백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본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던 공간이 가득 찬 상태. 이게 본전이에요. 그리고 이 본전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 세상의 대상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건 성공 축에도 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 안으로 모셔드렸으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상태가 본전인데 본전만큼 큰 성공은 내 생애를 100년 살든 200년 살든 300년 살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서 본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의 성공은 뭡니까? 본전 찾는 거예요. 본전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사는 거였습니다. 본래가. 성공한 사람이 사니까 성공한 뒤의 삶은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도 나의 성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름이 뜨는 목사님 되는 것, 큰 예배당의 당회장 되는 것, 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성공의 맥시멈인 성공의 최대치인 본전은 잃어버린 채로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워렌 버핏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전을 잃으면 안 되는데 본전을 잃었다면 어떻게든 본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전 찾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아가서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신랑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원한 마음, 멀리 분리되는 것 같은 솔로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던 술람미 여인. 자기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있었는데 술람미 여인이 혼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돌이키고 신랑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내면서 솔로몬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내 본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왕궁으로 와서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솔로몬과 멀어졌는데 결국 다시 솔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본전을 찾으려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결혼이라는 게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제2의 출발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옛날, 요즘 같은 세상은 여자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감이 강조되어 있고 또 인정되고 있고 그런 세상이지만 그 옛날에 남편을 만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 솔로몬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과 멀어졌어요. 본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본전 찾기로 돌아가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앞장에서 내 사랑 나의 신랑을 찾아다오라고 부탁을 할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신랑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라는 말을 질문을 합니다. 되려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고 술람미 여자가 앞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신랑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솔로몬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들이 왜 그렇게 멀어진 것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을 이제는 내 신랑이라고 관계를 매듭지어 놓고 딴 것을 관심을 했던 거예요. 딴 것을.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하고 멀어진 것이지요. 딴 것을 관심하면서 예를 들어 그 관심하고 있는 것을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좀 해주기를 바란다든지 들어주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솔로몬과의 관계는 완성된 거라고 여기고 다른 것에 관심하느라고 솔로몬과 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 자신에게 집중해봐라 라고 촉구를 한 거예요. 질문을 통해 촉구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다가 솔로몬이 없으면 신랑 솔로몬이 없으면 나는 제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나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찾기라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죠, 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현실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다가 한 달 동안 집에 와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럼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사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단지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셔서 한 달 동안 머무시면서 건넌방에 계시면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사실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팩트일 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 많은 현실들에 다 가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서 머물게 되는 사실들만 나의 현실이 돼서 나는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아직도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시고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이게 다 사실입니다. 근데 돈 문제라는 사실, 사업이라는 사실, 장사라는 사실, 아내나 남편이라는 사실, 자녀라는 사실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바람에 아내가 현실이고 남편이 현실이면서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은 내 마음에서 선택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나의 현실이 아니야. 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사실이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현실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교로 변해버립니다. 종교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지시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의 마음을 붙이고 그것들을 현실로 삼아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현실인 상황에서 살다가 세상 것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고 세상 것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찾냐 봤더니 2절, 3절.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잃어버렸다 그러지만 물리적인 차원에서 신랑 솔로몬은 항상 왕궁에 머물면서 정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릴 일이 없죠. 항상 거기 가면. 근데 마음으로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 잃어버린 솔로몬을 찾으려고 눈만 뜨면 이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궁에 머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마음이 잃어버렸지만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마음에서 잃어버린 솔로몬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솔로몬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긴 어딜 찾아 나서겠어요. 내 머리털이 붙어 있고 내 사지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은 있고 없고의 상황은 현실로 살고 있고, 병이 들고 안 들고의 몸은 현실로 살고 있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거나 아니면 자식이 잘 형통하거나 하는 건 현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현실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살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 요새. 특히 강릉은 아주 변덕이 심합니다. 비가 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아, 또 비가 오네? 아이, 웬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지? 아,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아,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은 왜 비가 안 오지?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투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비도 안 오게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거기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졸고 계십니까? 그거 왜 비를 안 내보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뭐 스위치를 지금 끄시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날마다 비가 옵니까? 이런 투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것도 원망조나 비판조나 잘못됐다는 듯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게 잘못돼 갖고 내가 좀 덕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은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잘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만나잖아요,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북미 회담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과 우리 한반도를 현실로 살면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북미 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차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북미 회담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실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본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전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이고 첫 번째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실이 나의 현실이면은 하나님은 북미 회담에서 두 정상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연관성 하에서 이 북미 회담의 결과들이 앞으로 진전될 것인가?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계시를 주시면서 그 결과를 미리 앞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 결과의 파장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북미 회담 전에 하나님을 딱 먼저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6.13 선거도 민주당이 이길까? 한국당이 이길까? 근데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현실인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한국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들은 대구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인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기 아래 여수시장은 하나님은 누가 되게 하실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보면 나타나는 기이한 일은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현실로 사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저절로. 비가 와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 비가 꼭 필요한 곳은 어딜까? 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왜 비를 주실까? 비는 한 영역에 넓게 퍼진 영역에 내리지만은 그 비를 맞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 뚜렷하게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내가 많이 모으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본전을 회복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 이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남기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성공인 것이에요. 어디서? 사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성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마주치기 전에 이미 나의 본전으로 가득 찬 상태가 성공인 것입니다. 내 본전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것처럼 왜 잃어버렸습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인, 첫 번째로 마음을 주는 사실이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과의 관계는 이미 매듭지어지고 완결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다른 단계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현실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솔로몬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잊지 말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성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에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본전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전이 가장 큰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한 대로 본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인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내 본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상태가 나의 본전의 상태다.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두 가지 원칙이고 그걸 잊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생활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두 번째 원칙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쥘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내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을 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의 현실로 채택하게 해주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사실들이 마음의 현실로 채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야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세상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차단되고 죽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모심으로써 본래 아담 타락 이전의 나의 본전을 회복할 수 있고 본전이 회복된 상태가 맥시멈 석세스, 더 맥시멈 석세스, 가장 최대치의 성공인 것이고
이제부터의 삶은 성공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고 하나님의 뜻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현실로 채택하려는 원죄적 체질이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로 모셔드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